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3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 치마로 엮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러 나온 기도의 동력자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인사를 잠깐 나눌까요? 앞뒤 좌우로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요. 오늘도 기도의 모든 걸 걸어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분위기가 어떠세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틴틴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또 저희 주변의 사람들도 제가 유심히 보고 그리고 제 자신도 볼 때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딴 것이 최고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바라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방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하게 합니다. 아멘. 네,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누구한테요? 주를 찾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또 의미에서 기도회 또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또 예쁜 카드가 포스터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5일간의 우리 교회 특별 기도회. 지금 뭐 주변의 수영로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지금요 막 20일, 30일, 40일씩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또 많이 작정해서 기도하기는 장소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5일간 신년 특별 기도회로 모이는데 제목이 보이세요, 여러분? 네,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전체 교인 카톡방에 내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더들에게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제목이 결심이에요. 뭐라고요? 결심. 네, 룻기를 통해서 5일간 정말 우리 온사 식구들이 평생에 해보지 않은 결심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결심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결심이 있으면 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새해가 주어져도 뭐가 없으면요, 결심이 없으면 또 결심했다 손치더라도 결심이 무너지면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룻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심이라는 걸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결심이 부어질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결심하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뭘 결심해야 될까요? 참석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안 오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 오기로 결심하시면 뭐라 제가 어떻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석하기로 결심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이 룻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5일간 기도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게 될 거고 또 그 결심의 결과도 2025년에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말을 선포해야 이게 또 확실하니까 옆 사람에게 바로 얘기합시다. 저 다음 주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네. 오늘 금요기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찬양부터 아이고,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올해부터 우리 김준행 우리 청년이 찬양 인도할 것.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김씨여가지고 모두 다 우리 식구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우리 이준행 군이 네, 청년이 금요기도회 찬양을 맡아서 진행할 거고요. 또 금요기도회 찬양팀을 올해 좀 이렇게 새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팀이 또 선교지나 또 해외 또 중요한 집회에 찬양 인도를 맡을 수 있는 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준행 군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 부심이 있어요. 네, 오늘도 찬송에 얼마나 저도 마음이 열리든지, 그리고 또 기도도 우리가 또 김 목사님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기도회 때부터 승부가 나야 합니다. 네, 기도도요 기름 부심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누가 이끌어가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걸 본인이 느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꽥꽥 소리를 지르고 뭐 진짜 이방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몸을 막 칼로 찌르고 막 진짜 난리 구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3창이 아니라 30창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비록 주여라는 말을 못 뱉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눈을 감는 순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네, 우리 금요 기도회에 정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 날 말씀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김기봉 목사가 설교하려고 짜낸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언제나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I'm nothing. 네, 이 정도는 들어보셨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 의미로 해석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기도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의 가장 중요한 멘트가 주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뭘 할까요?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뭔가 내 원하는 바, 내가 얻고 싶은 바, 내가 누리고 싶은 바를 주님한테 원하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기도에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시작은 겸손이에요. 사실 겸손이란 단어도 적절하진 않아요. 네, 하도 우리가 교만해서 제가 쓴 단어인데 더 정확한 표현을 굳이 찾다면 시인이에요. 시인. 인정. 내가 하찮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뭘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삶을 들여다볼 때 내가 요즘 기도 안 한다 하는 것은 뭐해졌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내가 교만해졌구나. 지금 이 피조물인 주제에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내가 뭔가 된 줄 아는구나. 올해도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만 또 어느 시점 가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김 목사마저도 기도를 쉬 내려놓거나 기도하는 척만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를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데는 사탄이 쓰는 아주 본질적인 접근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류 타락 그 최초의 장면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부추기는 자입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를 계속 떠밉니다.
어떻게 떠밀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부추김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도록 만드는,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부추김 1번이 뭔지 아세요? 더 먹으라예요. 더 먹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알아서 충분히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의식을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꼭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다 줍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건 굳이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니까. 줘봤자 썩을 거고 그게 악용될 거고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필요한 건 다 줍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의 가장이니까요. 가정, 교회, 뭐 나라 살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단체의 살림들을 들여다보면서 참 재정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어떤 평강이 있냐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수입이 줄어들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해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단체에 뭐 한 건 주세요? 필요한 건 다 주세요. 아멘. 저도 능력 없는 아빠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자녀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여튼 제 전두엽에 저거는 내가 반드시 채워줘야 되겠다, 저것은 내가 반드시 채워줘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여기에 탁 채워지더라고요. 물론 결론은 다 못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겠구나.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무엇으로 하라고요? 임의로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 그 아프리카에 부시맨 아시죠? 그 부시맨들은 정말 원초적인 방법으로 그 아프리카 대지에서 사냥을 하고 그걸로 먹을거리를 삼는데, 부시맨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막 사냥하지 않아요. 딱 먹을 만큼만 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정부에서 부시맨들을 모두 다 추방시켰대요. 그리고 사냥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급식제로 해서 뭐 옥수수부터 해서 아주 모자란 걸 주는데, 부시맨들이 얘기해요. 우리를 진짜 쫓아낸 이유는 다이아몬드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결국 개발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나름의 질서를 다 파괴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아프리카에요, 한 나라만한 호수가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편의점에서 물 사 먹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운대구에서 물을 편의점에서 늘 사 먹고 있지만 지금 물 부족이 저기 동래구까지 왔다, 연제구까지 왔다. 거기는 물을 살래야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형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처럼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미 전 세계가 물 부족이에요. 왜요? 더 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류가 깨뜨리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미 다 배려하셨어요. 배추가 2만 원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감이 참 신기해요. 감이. 네, 차를 타고 가면 감나무에 감이 그렇게 주렁주렁 열려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년 달려요. 우리 교회 유행어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차원에서. 올 이 감이 맺히는 그 시즌 가을에도요, 여러분 감이 주렁주렁 맺힌 걸 차 타고 가다 보면 오늘 뭐가 좋아? 감이 좋아. 주님 찬양합니다. 참 주님은 신실하시네요. 여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라고 명하셨어요.
이 영어로 들으면 여러분 더 놀랍니다. You are free. 너 자유다, 자유. To eat from any tree. 어떤 나무에서든지 네가 먹는 건 네 자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풍요를 선물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말게 했을 뿐인데, 사탄은 정말 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요, 우리에게 부추겨요. 결국 그 부추김은요 이렇게까지 확대됩니다. 누린 것이 아닌 누리지 못한 걸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요. 이미 먹은 것이 아닌 아직도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갈급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가진 것이 아닌 가지지 못한 걸 여전히 동경하며 결국은 하나님께 무슨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불만이요, 불만. 안 입을 자의 찰만 아닙니까? 결국 차지 않아, 성이 차지 않아, 배가 차지 않아.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신체가 무너지고 삶의 균형도 무너지는 이유를 보면요, 더 먹는 것 때문이에요. 더 먹는 거. 장수한 사람들의 모든 공동점이 뭐든가요, 여러분? 소식이에요. 소식. 결국 그 불만족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데까지 경계를 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부추김이에요. 여러분, 다윗마저도요 이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무엘하 12장 8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한 통탄의 하나님 마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마치 에덴 동산을 맡긴 것처럼 다윗에게요, 목동인 다윗에게 한 나라를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통이 크세요. 하나님 이렇게 통이 크세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들킬 것 같으니까 그 남편을 암살시켰어요.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미 필요한 건 다 주셨어요. 사탄은 올해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부추길 겁니다. 더 먹어야지, 이걸로는 안 되지, 더 가져야지, 이걸로는 안 되지, 더 성적이 나와야지, 이걸로는 안 되지, 더 이뻐져야지, 이걸로는 안 되지, 더 높아져야지, 더. 그래서 기도마저도요 더 기도하려고 해요. 목표가 뭐예요? 주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을 해소하려고. 주기도문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고 하루 3끼만 주어져도 기도 응답이 다 된 건데 우리는요 주머니에 돈을 넣고서도 또 더 가지려고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다퉈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소유하고 그걸 내 입으로 내 배로 가져가라고 사탄은 부추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예 이 땅에 오셔서까지 그 문화에 쩌들어 있는 이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공중에 새를 봐라. 여러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공중의 새를 꼭 묵상하세요. 이건 예수님이 가리킨 거니까요. 예수님이 가리켰으니까. 지금도 새들이 날아다니죠.
알고 보면 이 마태복음 6장의 메시지를 아직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마치 드론처럼 떠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하시나니? 기르시나니. 여러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거 그냥 찬송으로만 부르지 마세요. 이건 실제예요. 주님이 기르세요.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쟤가 언제 저렇게 컸지? 오늘 찬양인도하는 우리 준영이를 보고 준영이가 언제 저렇게 컸지? 아휴, 그죠? 사역자예요, 사역자. 우리 틴틴 아이들 보니까 언제 저렇게 컸지? 좀 더딘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조성진, 조성민 언제 크겠노 자들이 지금. 네. 그런데요, 눈 깜짝할 새 쟤들이 여기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 30절 또 읽어볼까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을 좀 키웁시다. 32절, 33절, 34절도 같이 할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이방인은 한마디로 외국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34절,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우리 자꾸 더더더 하면요, 오늘을 오늘답게 못 살아요. 오늘 먹으면서 내일 걱정을 가져와 버렸으니까 오늘을 지옥처럼 또 사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요, 더 먹으라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이 너무너무 큰데도 우리에게 계속 결핍 의식을 심어서 이미 누린 것 말고 누리지 못한 것, 먹은 것이 많은데 먹지 못한 것, 가지게 한 것이 많은데 아직 가지지 못한 걸 계속 주목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요,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부추깁니까? 이렇게 부추긴 것에 결정적인 사탄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같이 되라. 먹는 걸로 시작했지만요, 사탄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 보고 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래요. 더 소유하고 더 먹고 더 누려보신 분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컵라면 먹다가 짜장면 먹고, 짜장면 먹다가 훨씬 더 비싼 음식을 먹고, 단품으로 먹다가 세트로 먹고, 세트로 먹다가 뷔페로 먹고, 럭셔리한 내가 가보지 않은 음식, 가보지 않은 식당으로 가면 갈수록 그 먹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던가요? 셀프에서 풀 서비스로 가요. 내가 일일이 컵에 물 넣고 나무젓가락 까고 오돌오돌 떨면서 먹던 컵라면에서 이제는 가만 앉아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줘요. 뭐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뭐 대접하죠? 왕 대접하는 거예요. 주인 대접하는 거예요.
마치 귀족이 된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결국은 무슨 의식을 심어줘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 사람들은 지금도 이 기분을 누리기 위해서요, 사실은요, 더 노력하고 살아요. 더 노력하고 살아요. 하나님같이 되라고 부추기는 사탄의 그 노림수를 못 깨달은 채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운데도 더 가져야 된다고, 더 누려야 된다고, 내가 더 입어야 된다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인류의 표죠. 인류의 표. 같이 한번 우리 말은 안 되어야 되지만 인류의 공통적인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조목조목 따져보세요. 사실은요, 이거 유토피아 건설이에요. 인간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세라고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 모이기를 원하죠? 굳이 주님께 구차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부탁할 필요 없는 권력과 힘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죠? 굳이 하나님께 도와달라, 뭐 어루만져 달라 할 필요 없이 당당하고 싶고 이쁘고 싶고 잘생기고 싶지 않나요? 세상은 지금도 계속 부추겨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라고. 그러려면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누구도 너의 의사와 너의 생각에 참견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또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결국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뭐해진대요, 여러분? 낮아진대요. 보세요. 인류의 추락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예를 찾을 수 있어요. 더 먹으라, 더 가져라, 더 누려라. 사탄의 부추김 속에 여러분의 삶에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게 돼요. 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쾌락이 꽤 있습니다. 딱 식당에 가는데 문을 탁 열어주네요. 발레 파킹이 돼요. 아우, 오셨어요. 그거 내가 즐겨 먹던 거 줘. 그거 내가 부탁한 거 주문해뒀지. 꽤 내가 높아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나에게 꽤 잘해줘요.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요.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이죠. 그 값을 지불하니까. 그럴수록 사람은 추해져요. 그럴수록 사람은 사실상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떨어져 있는데 액세서리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된 줄 알지. TV 선전에 하나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귀하의 품격을 높여주는, 모든 선전이요, 우리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공부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을 불행으로 만들 거예요. 세 번째 부추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부추김이 뭐죠, 여러분? 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더 먹으라, 더 먹으라, 더 먹으라. 이거 갖고 모자라. 하나님이 임의로 말했다고. 하나님은 너를 제한해 버렸어. 왠지 불만족스럽지 않니? 이거 갖고 되겠어? 더 먹어야지. 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꽤 높아질 걸. 네가 사람들보다 훨씬 두각될 거야. 뿌듯할 거야. 어깨 힘들어가. 사람들이 널 부러워할 거라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부추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보고 죽는다 그랬지. 결코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사탄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별일 안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부추겨요.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주일 지키지 않아도 별일 안 일어나요. 금요기도에 굳이 안 오셔도 별일 안 일어나요. 한두 번 빠졌다고 큰일 안 납니다. 하나님께 헌금 안 냈다고 해서 내 재산이 훅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11조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요,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요. 사탄은 부추깁니다. 뭐 별일 없네. 선악과를 드디어 입에 넣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죽는데. 2025년에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부추길 겁니다. 김 목사야, 김 집사야, 박 권사야, 더 먹어야지. 더. 야, 너도 좀 높아져 봐야지. 아니, 너도 나이가 있는데, 너도 커리어가 있는데, 너도 이제 좀 살아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대접 좀 받아야지. 이제 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오늘날 여기에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양 있게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끝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요, 이 교회 꽤 즐거움을 줍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또 먹네. 다음에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이제는 집집마다 와인 창고가 다 있어요. 김치 냉장고에 이어서 와인 냉장고까지 다 와가지고 또 몇 년산 몇 년산 또 사와야 돼요. 더 비싼 걸로, 더 오래된 걸로. 10년짜리 먹은 것보다 100년짜리 먹으면 훨씬 더 자기가 품위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끝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뭐 이러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 당연히 무슨 생각도 자리 잡는 줄 아세요?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어. 그냥 내가 사는 이 한 세상 내가 알아서 천국처럼 누려야지. 거기에다가 하나 더 크리스찬들이 더 장착한 마음이 있어요. 막연히 천국 갈 거라고 자신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꽤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보증수표처럼 주머니 어딘가 꼬깃꼬깃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더 가지고 더 누리는 걸 오히려 은혜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왜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드디어 죽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짐승이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에덴 동산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그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이름을 붙였던 아담과 하와에게요, 분명히 이름을 아는 짐승 하나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옷으로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견이 죽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셨죠? 여러분, 최초의 죽음을 그렇게 인류는 경험했어요. 하지만
내가 죽은 게 아니니 좀 슬퍼하다가 잊어버렸겠죠. 잘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아벨이라고 하는 그 막내를 죽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세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은 짐승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깨닫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 결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을 거예요. 그것만 안 먹었으면 지금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담이 먼저 죽었는지 하와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둘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울부짖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둘 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사탄은 어디까지도 가게 만들었습니까? 여전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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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성도인 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 같은 것이 나타나고 역사 같은 것이 나타나서 더를 만족하게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서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농담으로 여겨요. 66권의 성경 말씀을요, 그다지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의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피조물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피조물이 가지는 그 자세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더 먹으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라. 너의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결정하여 내가 선물처럼 주었나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아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금세 5분 만에 주사 한번 놓고 뭔가 응급조치를 해서 숨이 탁 쉬어진다 하면, 정말 조금 전에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의사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죠? 감사합니다. 말만 합니까? 뭐하고 나오죠? 응급실 치료비는 몇 배로 비싸요. 거기다가 돈을 지불하고 오잖아요. 그 잠깐 5분의 치료, 그러면요 24시간 아무렇지 않게 숨쉬게 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내 새끼 체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뚝 침을 놓아서 내려갔다. 그러면 시골 할머니가 손주 녀석 치료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집에 있는 토종닭 한 마리 잡고 고춧가루 빻아놓은 거 포대에 넣고, 할머니 용돈 받은 주머니에 있는 그걸 꼬깃꼬깃했던 거 꺼내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손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던져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손주가 키가 자라고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흙먼지가 날라와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셧다운 되었을 때 마스크를 벗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록 영하로 떨어졌지만 신선한 공기가, 차가웠지만 너무너무 상쾌한 공기가 우리에게 제공될 때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앉기를 원합니다. 앉으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시며 저는 언제나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부추김을 이기는 겁니다. 진정한 인정과 겸손을 보여주는 그 태도가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계단으로 걸어 다니자. 계단을 올라다가 그 계단 모퉁이에서 굴러다니는 이만한 먼지를 봤습니다. 순간 떠올랐어요. 내가 먼지 같은 존재 아닌가. 여러분, 먼지가 더 위로해달라라고 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먼지가 나에게 금을 좀 주시오, 나에게 좀 더 괜찮은 삶을 허락해 주시오 라고 요청하는 게 여러분 할 만한 기도인가요? 우리는 지금도 피조물인 존재이면서도 주제이면서도요, 모기가 있다면 탁 흔적 없이 손바닥으로 쳐 없애버려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여전히 살인죄, 내 새끼 살려라, 뭐 누구를 살려내라 외치면서도요, 지나가다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징그러운 벌레가 있으면 우리 인정산정 없이 발라 비틀어 죽여버려요. 그런 같은 피조물인 존재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요 늘 달라달라요. 왜 안 주냐요? 왜 다른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주님한테 계속 대들고 있어요. 나도 좀 높여달라고, 나도 좀 다른 사람 앞에 체면 차릴 수 있도록 뭔가를 좀 해봐달라고 계속 주님한테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요, 먼지가 요청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주님이 안 주셔도 전혀 먼지가 왜 안 주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그냥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존재 가치가 없는데,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살아 있는 게 주님이 결정한 은혜예요. 온 전신에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돌아다닐 형편없는 먼지인데 교회 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고 다시 일일이 이 모든 걸 설명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사탄에 반하여 말씀하십니다. 더 먹으라. 아니, 너희에게 난 충분히 주었으니 감사할지어다. 하나님같이 되라. 너희들은 이미 나의 형상이니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너희들은 이제 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주나니. 사실 먼지 속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확정됐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얘기합니다. 결국 그걸 따먹어 이 사단이 나게 만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나 선악과 하나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멸시한 너희들에게 내 독생자까지 준다. 기억해라. 난 다 주었다 이미.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이 말씀을 오늘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2025년에 이제 더 달라는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의 99.9%는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26절요. 26절 8장 26절 32절 죄송합니다. 32절 죄송해요. 8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훅 사라질 인생이기 때문에요, 주님도 급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긴급, 응급으로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하고 계세요.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여러분, 비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진짜 먼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요만큼 먼지밖에 안 돼요. 그걸 그대로 보관해서 문제지, 요즘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뿌려보세요. 이거 먼지예요. 여기에다가 학벌을 입혀본들, 여기다가 그토록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걸 아무리 붙여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이 먼지에다가 다시 영을 불어넣어 부활케 하시고 영원히 사는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날까요? 사탄의 부추김을 넘어 우리는 이제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또 감사해라, 여전히 감사해라. 이미 너희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나의 영이 불어넣어진 나의 영 형상이니,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자이니 나처럼 되려고 그 피조물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말지어다. 너희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니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나니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할지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선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은혜 주신 주님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드리길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높이며 더 세상에 알리기를 선언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다시 살아날 것이니 할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부터 부추김대로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높아지려고 애쓰고 기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요, 뭘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진정한 겸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외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저 먼지입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는 모든 걸 드려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사탄이 부추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또 부각시키는 거죠. 교회 사역을 늘 하면서 특별히 또 건축이라고 하는 귀한 비전과 기도 제목을 두고 2025년에 들어왔는데요, 저에게도 끊임없이 도전이 옵니다. 1월 10일이 지나는데 열흘 동안 제가 가장 직면한 도전이 뭐였냐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다. 나라도 경제도.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도 사람들이 던지는 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런 때 건축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때 교회가 사역을 한답시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벌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일까? 잠잠히 조용히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닐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려는 찰나에 제가 받은 하나의 또 메시지입니다. 한 분이 건축원금을 하셨는데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의 가족인데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꽤 큰 헌금을 하시는데 편지가 들어있대요. 그 편지의 일부를 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의 온사 커뮤니티 교회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놀라운 축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 성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저에게 이 편지가 도착했을까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새벽에도 저는 꿈을 통해 무언가를 보게 되었고, 그 꿈 때문에 깨어 저는 침대 위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은혜까지 이미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필요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하며 사는 우리 온사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먼지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